옛날 옛적 경상남도 창원 근처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매일매일을 보내곤 했지만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신비한 전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지키는 거대한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독수리를 천호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마을과 그들의 농작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기 때문이었다. 천호는 단순히 상상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마치 구름처럼 웅장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위험있게 날고 있었다. 한쪽 날개를 펄럭일 때마다 그늘이 드리워졌고 모든 괴수와 나쁜 운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을 천호의 날이라 부르며 마을 회관에 모여 감사의 기도를 바쳤다. 독수리 천호는 마을의 수호자였고 그의 비행은 그들에게 안전과 안녕을 의미했다. 하지만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을의 외곽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검은 안개라 불리는 신비로운 현상이 존재했다. 검은 안개는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뒤덮었으며 안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검은 안개가 마을로 다가오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마을의 젊은 사냥꾼 중 한 명인 수연은 검은 안개에 대한 비밀을 풀기로 결심했다. 그는 천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산에 올랐다. 즉 하늘을 바라보던 그때 하늘을 가로지르는 천호가 그에게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천호는 수현의 정직한 마음을 읽고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반짝이는 눈으로 천호는 산이 꼭대기로 수현을 인도했고 그곳에는 오래된 고목이 있었다. 고목의 중심부에는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검은 안개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수호의 목걸이였다. 수현은 그 목걸이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고 검은 안개가 다시 다가왔을 때 목걸이는 빛을 발하며 안개를 사라지게 만들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수현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천호는 다시 한번 하늘 높이 날아올라 마을을 굽어보았다. 그 이후로도 천호는 마을 이수신으로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천호의 날을 기념하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그들의 이야기와 신앙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의 일상이 깊게 뿌리박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울진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지키는 해녀들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바다는 그들에게 생명 유원천이자 자연의 경외로움이었습니다. 해녀들은 바다 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며 마을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의 해녀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솜씨와 용기를 가진 한 명의 해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헤람이었고 그녀는 뛰어난 수영 실력과 숨 참기 기술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헤람에게는 바다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해지곤 했습니다. 그녀가 바다로 들어가는 날이면 파도가 잔잔해지고 고기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헤람이 바다의 신령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도문을 외우고 작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기도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의 신령들이시여, 당신의 깊은 자비로 저를 보호해 주소서. 제가 가져오는 작은 선물이지만 이것이 당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다는 점점 거칠어졌고 어부들은 파도에 휩쓸려 나가버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배가 항구에 묶여 있었지만 폭풍 때문에 대부분이 손상을 입었고 일부는 아예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고 당장 먹을 거리가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헤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다의 신령들은 우리의 정성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믿습니다. 헤람은 몸에 띠를 두르고 머리를 뒤로 묶은 뒤 폭풍의 바다로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헤람은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헤람은 폭풍 속에서도 침착하게 바다 속으로 들어갔고 다행히도 해산물이 가득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많은 해산물을 모아서 다시 바닷가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헤람의 용기에 감격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헤람이 가져온 해산물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며칠간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힘을 내어 서로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헤람은 많은 폭풍을 견뎌내며 마을을 위해 끊임없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녀의 용기는 세대에 걸쳐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울진의 바닷가에는 헤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은 바위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영웅담을 되새기며 그녀가 남긴 기도문을 기억합니다. 푸른 바다의 신령들이시여, 당신의 깊은 자비로 저를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다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울진의 바다를 지키는 해녀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다와 사람들 사이의 역사적인 유대 그리고 용기와 희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울진 사람들을 위한 귀중한 유산이 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화천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산과 들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사계절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하나의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화천의 수호신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였다. 옛날 옛적 화천이란 마을은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고 다른 마을과의 교류도 드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매년 음력 초하루가 지나면 황량한 들판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했지만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던 들판 근처에는 전혀 이상한 점이 없었다. 오히려 농작물이 더 잘 자라고 동물들도 그곳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오히려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가뭄이 들면서 마을의 모든 농작물이 시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걱정은 커져갔다. 마을 원로들은 부심 끝에 호랑이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마을의 가장 용감한 청년이 호랑이 전설이 내려오는 들판으로 향했다. 청년은 불안한 마음을 다누며 들판의 한가운데에 도착했다. 그는 호랑이를 부르며 자신의 목적을 말했다. 화천 마을의 후손으로서 당신에게 정성을 다해 마을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순간 들판이 흔들리며 흰 호랑이가 모습을 나타냈다. 근엄하게 청년을 바라보던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소리를 냈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노래처럼 청년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날 이후 기적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점점 원래의 풍요로움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수호신 호랑이가 내린 축복이라 여겼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들판을 찾아 호랑이에게 제사를 지냈다. 시간이 흘러 이 전설은 화천 마을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사람들은 호랑이 신을 존경하며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이렇듯 호랑이 신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알려주며 그들에게 안도감과 평화로움을 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 많은 지역 주민에게 전해졌고 지금도 여전히 화천에서는 호랑이 신을 위한 작은 축제가 열리곤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장흥에는 용두암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 시원한 바람과 아늑한 산이 어우러진 이곳은 장흥 주민들에게 신성한 장소였다. 매년 봄 사람들이 모여 용두암을 향해 향을 피우고 산신제를 지냈다. 이 신비로운 행사는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용두암에 깃든 영험한 힘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했다. 전설에 따르면 용두암에는 9마리의 용이 숨어 있다고 했다. 이 용들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오직 신성한 소리를 통해서만 그 존재를 알릴 수 있었다고 한다. 용들은 하늘의 뜻에 따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사람들은 용두암에 와서 간절히 소원을 빌면 용들이 듣고 이루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해에는 유난히도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 장흥 지역의 마른 장마가 계속되어 농작물이 자라지 못했고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용두암의 길을 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들은 정성을 다해 용두암 근처에 머문 밤낮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장흥에 대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신비로운 전설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그저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용들이 여러분의 진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시험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조언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용두암 주위에 모여 서로 힘을 합쳐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물이 풍부한 강으로부터 긴 도랑을 파서 물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쳐 땀 흘리며 일을 했고 드디어 강물이 용두암 아래의 밭으로 흘러들었다. 놀랍게도 그 이후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용두암에서 백룡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내어 하늘을 향해 웅장한 소리를 내질렀다.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사람들은 경외감에 휩싸였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용두암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백룡이 자신들의 단합된 노력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 믿었다. 이후 장흥은 더 이상 가뭄에 시달리지 않았고 매년 용두암에서 성대한 제사를 올리며 그들에게 이루어진 기적에 감사를 표했다. 장흥 민속신앙에 전해지는 용두암의 전설은 단순히 자연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장흥 사람들은 협동과 용기를 상징하는 이 전설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